네파교회 우리 한인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과 평안이 치유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서 이제 또 일요일 이 6번째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저도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과 교회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 받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열심히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 6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어진 마음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제 성경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산일까요? 예? 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더 아름다운 산들이 많은데, 이것은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은 태백산맥 북부 지역에 있는 높이가 1638m의 정말 세계적인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봉우리가 12,000개, 12,000개의 봉우리가 정말 깎아지르는 듯한 모습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계절마다 불려지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봄에는 산수가 수려하다 해서 금강산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녹음이 물들었다 해서 복례산이다 이렇게 복례산으로 불리고,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아름답다 해서 풍악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기암괴석이 너무나 깎아지르는 듯 잘 드러나서 개골산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산의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추나 추동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철에 새싹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의 순수함이 아름답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뜨거운 처럼 이 청년의 활기차고 뜨거운 열정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결실처럼 중장년에게는 관록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피워지는 부뚜막의 장작불처럼 노년에겐 따뜻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듯 인생에도 시절마다의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이상옥 교수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라는 책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옛 우리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고어 중에 우리말의 아름답다의 어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래요. 아름답다는 우리 순수 우리 말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껴안는 것입니다. 하나 이 두 팔로 껴안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드리라고 하는 아름드리 나무 하는 것은 이 두 팔로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양을 껴안을 수 있는 양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아름들이나 되는 느티나무 그러면 이 두 팔로 3번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길이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뜻의 이 순수 한국말의 그 의미는 나 자신을 알고 때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두 팔을 쫙 벌려서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모습, 이것이 우리말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 6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게 한다, 이 굳게 한다라고 하는 뜻, 원래 원어의 뜻은 확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마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4장 6절에 관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들을 저항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가 힘있고 충만하게 공급된다. 은혜를 진실하게 구하는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인 품성으로 개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뉘지 않는 충성을 요구하시지만 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제공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고 단단해져서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개발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질 때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마음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사망에서 놓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인의 삶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놓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힘을 왜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단단해지면 어떤 저항이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십자가 밑에서 항상 구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마음을 굳게 단단하게 하시면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뭐 하시다고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어떠하시다고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로우십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로우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그가 숱한 공격과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다인 만큼 세상에서 뼈저린 고통을 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흘린 눈물 가운데 다윗이 흘린 눈물만큼 흘린 눈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의 목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혜, 즉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구속해 주시는 은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이 경험했던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103편 8절과 그리고 145편 17절에서 찬양의 이유를 꼭 집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 은혜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높이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속에 놓인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있음에 인하여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는 죄를 저항할 수 있고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로우시다 할 때 그 성경, 저희들은 한글 성경으로 은혜로우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인 한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구부리다, 아라셈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 은혜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굽히시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위치를 항상 높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죠. 계속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의 정신은 자신을 최대한도로 낮추게 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자신의 위치를 낮추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없이 구부리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시면 몸을 굽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한 여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적대시함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죄받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죽을 죄인으로 머리 숙이고 땅바닥에 굽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분은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합니다. 나를 위해 몸을 굽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 진리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그 여인의 모습. 오늘 저희들이 그 은혜 때문에 끌려 들어와 이 내팍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 불쌍한 여인이 끌려 들어옵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렇게 은혜를 굽히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그 은혜로운 마음을 항상 구하시고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주신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눈물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이 딱따구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날에 큰 저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톡톡톡톡 하면서 나무를 찍는 그 순간에 와지끈하면서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딱따구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내 힘이 이렇게 세구나. 그러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마침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을 착각하고 자기가 힘이 세서 그것이 부러진 줄로 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내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피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시는 단단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욥기 3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86편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달라고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힘을 얻고 그리고 단단해져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6절, 히브리서 4편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때를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견디기 위해 또 시험을 이기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신선한 공급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습관화하는 사람은 신실한 신자 각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의 뭐가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저도 그런 시험과 공격을 매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투쟁하고 전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며 눈물로 통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따뜻한 은혜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살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처럼 가신 그 가시밭길을 또 걸어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복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런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216페이지 말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의 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셔서 악습의 사슬을 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영적 승리의 경험들을 하면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쪽 캘리포니아의 해변가에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해변가는 보스턴 해변가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보스턴 해변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면은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었어요. 한 노인이 싱싱한 새우가 가득 담긴 통을 들고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매기들이 금방 친구를 알아채고 그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새우를 갈매기들에게 나눠주는 동안에 그 노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매기들은 고급 요리를 그야말로 마음껏 즐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매일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저 비싼 새우를 왜 저렇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매일 나타나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물었어요. 비싼 새우를 새들에게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너무한 일 아니냐고. 그런데 노인의 속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감동이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그 노인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군의 유명한 해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이 어뢰를 발사해 갖고 그 배를 격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 일부만이 이 구명선에 타게 됐고 많은 자기의 부하들을 잃게 됐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구조선은 오지 않고 계속해서 태양빛 밑에서 그 구명선을 부여잡고 살아가는데 근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전부 다 식량이 떨어져 이제 며칠 몇 날을 굶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희미해져가는 정신 가운데 있는데 한 갈매기가 그 구명보트에 탁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날아와 앉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슴 아프지만 그 갈매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떨리는 손으로 그 갈매기를 쥐어잡고 그것을 결국 갈매기의 희생을 통해 그가 양식 삼아 먹은 다음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가 그때부터 갈매기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당한 그 갈매기를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소에 매일 나와서 갈매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그는 그렇게 새우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매기의 희생을 통해 노인이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꺼이 희생하신 그 아름다운 희생을 우리는 마음에 매일매일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마음껏 먹고 꼭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신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셔서 은혜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항상 넉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런 착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넘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그 선교사 경험을 좀 이야기하고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를 갔다 온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천명 선교사 훈련원 부원장으로 제가 3년간 본부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전역의 선교지를 3년 동안 다 돌아다닐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 후반기에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24기 선교사인 김일환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민다나오 지역, 그 필리핀의 맨 최남쪽에 있는 큰 섬이 있어요. 민다나오 섬인데 그 민다나오라는 섬에서 또 외지로 한참 들어가야 하는 그 해변 마을에 선교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민다나오를 가서 민다나오에서 버스 타고 한 몇 시간을 간 다음에 거기서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 버스를 타야만 산을 넘어가야 선교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스 시간표를 맞춰야 하루에 한 번 넘어가기 때문에 버스가 맞춰서 이제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 언제 내가 너의 선교지로 간다.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선교지로 갈 때 저희 집사람이 김치를 봉지에 다 싸가지고 이제 가는데 맨 마지막에 받는 그 선교사는 다 익은 김치를 받습니다. 처음에 받는 김치는 생생한 김치고. 어쨌든 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비행기표가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아니 뭐 태풍이 부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맑은 날인데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이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기체에 뭐 결함이 있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비행기를 이제 표를 사고 선교지에다 이야기해서 야 내일로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렵게 가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에어컨도 안 되는 그 버스를 타고 여러 시간을 넘어서 선교지에 도착을 했더니 이 선교사가 그냥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민다나오라는 저 맨 밑에 섬이고요. 저렇게 이제 트라이시클도 타고 배도 타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말도 타고 이러면서 선교지로 가요. 그런데 딱 도착을 하니까 이 선교사가 저를 막 확 끌어안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지켜주신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선교사가 신문을 딱 꺼내들더니 목사님 어제 오셨으면 저 버스가 어제 넘어오다가 이 게릴라군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미국인 선교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만약 거기 넘어오셨다면 외국인을 납치하고 희생당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아니 왜 우리가 계획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계획한 일을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망치게 하시나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있었구나. 근데 그날 선교사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불평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이겨내시면서 하늘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초소 그 초소까지 꼭 다다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